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열매 거두게 되면 밀과 보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맥주절의 현재적 의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에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 보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자는 말하기를 감사가 기적이다,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하가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 밀레의 만종은 이 미술 평론가들에 의하면 가장 서정적이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신비감이 있는 이런 최대의 작품이다, 그렇게 평론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두 부류의 이 평가들 또 해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관점에서 저 그림을 보게 되면 가을 거지를 하면서 항원역에 제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보잘것없는 감사를 수확하고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측면에서 이 감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삶, 일상에서의 감사, 이러한 해석으로 저 그림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도전을 받곤 합니다. 또 한편의 해석은 정반대적인 해석입니다. 항원역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 바구니에는 아가의 시체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들을 불러가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원망하면서 드리고 있는 탄원의 어떤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어떤 관점과 기준에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게 되고 그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대반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보는 관점과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판이하게 그 설명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그 간섭 자체를 절대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반은 참된 이 복음의 그 해석을 하면서 증거하고 전파했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대반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거나 또 모세를 이렇게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만들어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늘 존중하고 중전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명과 또 설교와 가르침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스리고 율법을 거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은 참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다라고 성전의 성전됨을 전파한 것이지요.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이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관점과 기준과 해석에 반대한다고 하여 산헤드린 공회의에 고소 고발하여 지금 스데반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에 스데반이 잡혀가면서 이제 대제사장을 향하여 자기가 믿고 그리고 가졌던 신념 또 교리 그리고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면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을 소개했습니다.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가 믿고 순리하고 해석하고 이해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나 자란 것처럼 중요시하고 드러냈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우상 숭배자로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면서 무역 거래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인간 아브라함,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믿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리게 해서 들었습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자 해서 새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겨 주셔서 새김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셔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스데반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만들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세력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모든 근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그 약속 따라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제시해 주시고 약속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걸 하나님의 열심의 특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할례 언약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 언약을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난 지 8일 만에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약의 상징,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아들 에서나 야곱에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산의 공회 회원들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외치고 선포하고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경배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해 주셔서 어려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례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 주신 그 칭함을 통해서 어려운 자가 되어진 가운데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행함이 있거나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고 어려워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고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지,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스데반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율법의 행함이 먼저냐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함이 먼저이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스데반은 율법의 행함이, 할례를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그 의를 가지고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자가 됐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절대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어졌고 선포됐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굳게 잡게 해줘서 잡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다 보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의 거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스데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조하는데 스데반이 보는 관점과 기준과 정통 유대인들과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보는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에 따라서 반응도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게 되고 정통 유대인들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현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아들 이삭이 되고 믿음의 아들 에서가 되고 믿음의 아들 야곱이 되고 믿음의 아들 요셉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없으면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공동체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자. 믿음의 조상으로 살자.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세계가 출발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이게 조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이 새롭게 출발되고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우리 가정에 새롭게 믿음이 출발되어지고 믿음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공동체에 믿음이 처음부터 이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 출발되어진다, 믿음의 기업으로, 믿음의 직장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믿음의 결실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은요, 하나의 대표가 되어지고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믿음의 대표가 누구냐? 남편이냐 아내냐?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믿음의 첫 출발해서 믿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딸이,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령과 세대를 초월하여 그 공동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그 공동체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됐습니다. 믿음의 첫 출발이 되어지고 믿음의 하나의
그 대표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는요 CEO가 대표지만 믿음의 조상은 가장 믿음이 좋고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 그 직장의 그 회사의 믿음의 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요 긍지요 자부심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공동체, 여러분의 자손만대에 여러분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건강한 믿음, 정말 신실한 믿음,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세 번째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상은 그 가정과 가문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씨는 양반 성씨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씨의 조상이요 양반이래요. 그래서 한씨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양반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스스로 느끼고 있단 말이죠. 조상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자손만대의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분위기를, 정서를, 문화를, 전통을, 그리고 믿음의 기준을, 믿음의 잣대를, 믿음의 세력을 끊임없이 계속 세력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가 됐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손만대에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자손만대의 영적 가문으로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조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믿음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목사일 수 있고, 우리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 남자 청년 둘을 보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을 잘 이렇게 나타내고 믿음을 전수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구나, 믿음의 조상이구나. 신실한 권사님의 그 믿음이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진실된 믿음과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함을 가지면서 믿음을 잘 이렇게 전수하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과 신령한 모습을 잘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시대 공동체에, 그리고 일터 공동체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함과 신뢰감이 아닙니다. 나의 구별됨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되어졌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대표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좋은 그런 문화를, 정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 이후에 나려지는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보십시오. 인간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
장사하는 아브라함, 무역거래하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브라함밖에 여러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드려지게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하여 주셨는데, 어렵게 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더 큰 대표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드려져야 되고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거죠.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해줘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사회 가시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교회 후계자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와 가장 최고의 기도와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에게 계속적으로 드려지고 종과 관련되어진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기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산책하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그리고 공동체를 보면서,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갈망해야 될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다 이루어지고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되어지고 다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과 겸손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은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앉혀놓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세워드리고 못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보다 낫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가고 학습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겸손한 자세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다가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떠납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가득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과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하면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는 데마다 시와 때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면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고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인 것이죠. 나는 나의 후손을 잘못 만났다고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계속 흘러보내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만대 은혜의 가문이 되고 은혜의 후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떠났습니다. 이웃 토시 달지 않았습니다. 가라 갔습니다. 하라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마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케 할지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상은요, 그 후손에게 짐이 되어지는 후상이 되어지고 탄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애면당하는 조상이 있는가 하면 존경스러운 조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습니다. 왜요? 성숙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은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고나 나의 이념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전통이나 나의 체질화 되어진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을 신비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 가야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성숙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7월 8월 2달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많이 듣고 새기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은요, 후손들에게 복을 베푸는 자가 조상입니다. 참된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빕니다. 조상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운수 대통하게 하시고 재난 피하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빕니다. 조상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신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상숭배인데도 불구하고 조상이 복을 주실 줄로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조상이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기의 어른들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어른들은요,
세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용돈을 줍니다. 근데 용돈을 주면서 반드시 덕담하게 되는 것이죠. 잘 살아, 올 한 해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복 받기를 원한다, 개통하기를 원한다, 형통을 원한다, 반드시 덕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은 후손들에게 언제나 복을 비는 거죠.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리드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계명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리하면 27절 말씀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니.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에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내의 그 깊은 내면의 그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남편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의 그 공허한 마음과 공고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을 아내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의 모든 상처나 모든 아픔과 모든 갈망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모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헤아릴 수 없는데 누가 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사춘기의 자녀를 보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보살펴줬는데 엄마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괜히 엄마 아빠한테 화를 부럭내고 자기 방문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또 잠가놔요.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밥을 먹으라고 해도 대꾸도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가그의 그 아들 그 딸 아닙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마음을, 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목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무능력 때문에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부모와 형제와 온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원들이요, 죽었다 깨나도 CEO의 사장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판을 걷는 거죠. 결제일 되어지면 직원들 봉급 주려고 그러면 여기저기 대출하면서 끌어 당겨야 되는데 잘 되지 않나요? 이자는 자꾸 높아가는데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왜 월급 안 주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직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CEO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CEO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나는 만족을 충족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늘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만만치 않죠. 교회가 늘 행복하고 늘 기뻐야 되고 늘 춤을 춰야 되고 늘 노래를 부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가게 되었으면 앞에 있는 차가 가로막아서 빼질 않는 거예요. 이 날씨가 덥고 불쾌치로 높은데 그때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을 빌면 빨리 뺄 줄로 믿어요. 화내면요 점점 더 늦게 뺍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저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을 하면 그분이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을 빌면 복을 받게 하고 복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늘 축복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